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이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둠이 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임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시편 22편에 이제 다윗의 노래,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꽤 1절부터 51절까지라는 긴 시지만 이것이 다윗의 인생 전체를 노래하고 있다면 긴 것이 아니고 또 이 한 절 한 절 가운데 다윗의 인생과 그 인생을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안에 놀랍게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을 보시면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것들을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노래의 전체적인 목적은, 다윗이 이 노래를 하는 목적은 어떤 다윗의 어떤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환난을 극복하고 이런 내가 이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나의 자랑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이 시 전체는, 이 노래 전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 목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대대손손까지 들려지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노래한 이 노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살펴보시면 다윗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터전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2절부터 보시면 2절 3절을 보시면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반석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반석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깊게 급경사로 이렇게 잘라진 그런 큰 절벽같이 해서 누가 밑에서 쳐들어오거나 올라오지 못하는 어떤 방어막이 되는 그런 반석과 또 바위로 둘러쳐져서 적들이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그런 두 종류의 이런 반석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또 나의 요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라는 것은 또 가파른 어떤 절벽 같은 데 있어서
적들이 또 함부로 침입할 수 없는 어떤 고지들, 높은 지대에 위치한 어떤 그 고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나의 방패다라는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창세기 1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과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를 때 그런 다윗의 아브라함의 어떤 두려움과 앞날을 모르는 그런 걱정된 근심하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나는 너의 방패다라는 말씀으로써 하나님께서 너의 두려움을 막아주고 너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에게도 사용했고, 이것을 또한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망대다라고 하면서 높은 고지 위에 있는 산성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반석, 또한 요새, 어떤 높은 망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 지형 가운데서는 잘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볼 수도 있지만은 다윗이 살았던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 가운데 있는 어떤 천혜의 자연 환경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 환경이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별히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났을 때에 적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최선의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그런 자기를 전쟁 가운데 대적들이 쫓아오는 가운데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을 건져내고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새 같은 것들을, 그런 지형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저도 가보지 않아서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사진과 영상으로만 봤을 뿐이지 아마 가봤다면 더 다윗이 고백한 것들을 잘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곳인지 어떤 형태를 보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지형들을 통해서 다윗은 목숨을 얻고 대적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은 용사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또한 능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전쟁을 하게 되면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가장 먼저 확보하는 것이 은폐엄폐물입니다. 나를 숨길 수 있는 곳, 또한 적들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해도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곳을 확보하는 것이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대적들에게 쫓기는 데 있어서 이런 은폐엄폐물을 찾고 다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다윗의 생명이 걸린, 그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바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셨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반석이 되고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높은 망대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천혜의 그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자연 방패막들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들어가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그런 천혜의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전쟁의 적들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지형물에 하나님을 갖다 비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지나가 보면 알겠지만은 다윗은 쫓기는 생활을 하면서 뭘 알아내냐면 이런 천연적인 요새들이, 그런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깨닫습니다. 일반적인 정쟁 상식에서는 그것들이 나를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곳이지만은 다윗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아니다,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나를 피난처가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되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천의 지형과 같다, 하나님 저런 반석과 같다, 저런 요새와 같다 라고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 그런 것들이 나의 은신처가 되지 못한다, 나의 은신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여기 3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또 나의 구원의 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뿌리라는 말은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이제 오래되었지만 살펴봤듯이 2장의 한나의 기도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나도 그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슬픔 속에서, 또한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와 대적들에 의한 그 괴로움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것, 또한 아들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찬송하고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뿔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뿔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신원하시고 나를 다시 고개를 들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의미 속에서 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절에서는 내 뿔이라고 말을 했는데 10절에서는 이 뿔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예언적인 요소를 담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 내 뿔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요? 앞으로 일어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의 뿔을 높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이 왕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1차적으로 바로 다윗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예언한 것은 바로 앞으로 일어날 그 왕을 통해서 바로 그 왕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힘과 능력도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다윗에게 성취되었고 다윗이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구원의 힘과 내 구원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반석이나 요새 같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나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대적들에게서 피할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한나의 그 한 개인의 어떤 괴로움을 신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전체와 성경 전체 속에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사단의 괴계 속에서 빠져서 헤매고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성경 전체 속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바로 이 다윗의 이 노래 속에서 바로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노래는 굉장히 성경 방대에 대한 구원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다윗의 상태, 다윗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5절부터 7절에 보시면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에 보시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라고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다윗에게 어떤 위기가 닥쳤습니까? 위기가 닥친 것을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라고 해서 그냥 잔잔하게 흐르는 물결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세게 치는 파도, 불의의 창수, 사망의 물결과 불의의 창수는 아주 거세게 치는 파도, 내리쳐서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보면 막 해안가 지방에 막 쓰나미 같은 거 막 해일 폭우가 폭풍이 내려서 막 차도 치고 막 방파제도 팍팍 쳐 내려가면서 다 부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격적인 그런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공격들이 바로 다윗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19절에 보시면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갑자기 사울이 창을 던져서 그에게 박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18장과 19장에 두 번이나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다윗의 대적이었던 사울이 얼마나 거칠게, 얼마나 거세게 다윗을 공격했는지는 우리가 이때껏 사무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잘 확인해 왔습니다. 또한 다윗을 공격하는 것은 이렇게 거칠고 막 삼키려고 하는 그런 위협적인 공격 외에 또 은밀한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나를 메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그에게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은밀하고 치밀하게 보이지 않게 그를 죽이려는 음모가 곳곳에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피신하여 돌아다니는 그 환란의 날에는 다윗은 외부적으로도 그렇게 공격을 받았지만 또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마치 지뢰밭을 하나하나 피해가면서 건너가는 그런 위협적이고 압박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1절에 보시면 이제 사울이 자신의 딸 미가를 주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딸을 준 것은 내 사위로 그냥 그를 사랑해서 품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늘 이런 식으로 다윗을 어떻게 죽일지, 어떻게 그에게 올무를 걸어서 그를 집어삼킬지를 늘 계획했고, 다윗은 그러한 외부적인 내부적인 위험 속에 항상 노출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자신의 환난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선택한 것은 어디에 가면 더 안전할까? 어디에 가면 더 내 몸을 숨길 수 있을까? 물론 그런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찾았던 것은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이제 8절부터 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8절 보시면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마치 땅에 막 지진이 일어나서 막 요동하듯이, 그것이 그냥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어 버리는 그런 놀라운 천지지변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다윗이 그렇게 환난 가운데 처했다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나를 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물론 한 나라의 왕이고 용사였습니다.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부모가 되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이 누구에게 공격을 받고 어떤 일에 있어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데 가만히 이성적으로 대처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 자녀가 어릴 때 유치원 때인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갔다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뒤에 있는 아이가 자꾸 책으로 머리를 때린대요. 그것도 이렇게 때리면 괜찮은데 이렇게 때리면 아프잖아요. 이걸로 때리니까 몇 번 맞다가 이제 아빠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황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조서를 꾸미겠습니까? 경찰은 그렇습니다. 경찰은 막 생명의 위협을 받고 막 들어오면 앉으세요. 자,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경황이 어떻게 됩니까? 침착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그 순간에 아시죠? 뭔가 뒤에서 확 끌어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당장에 누구냐고 막 가서 이렇게 부모를 따져서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고 선생님께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걔가 어떤 아이인지는 얘기 밝히지 않았는데 그 아이보다 2배는 큰 애예요. 2배는 큰 애인데 걔가 좀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의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 그 자녀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인간 부모가 대응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신이시 보이시지 않지만 이렇게 의인화한 겁니다.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라고 하면서 이제 불에 재만 남아버린 이런 악인들의 최후, 내가 택한 나의 왕,
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괴롭히는 대적들의 결과가 바로 이렇게 죄만 남아버리는 이러한 결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10절부터 나오시는데, 놀랍게 하나님은 보좌에서 그냥 화만 내시고 막 땅과 우주를 진동만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강림하시는 모습으로 더 강력하게 그 다윗의 환란에 개입하시는 모습으로 10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10절부터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그 환란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는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첫 번째는 구룹으로 11절에 보시면 구룹을 타고 나르셨다. 구룹은 천사를 말하죠. 이거고, 또한 두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빽빽한 구름으로 임하셨다라는 이미지. 이 두 가지로 여호와께서 임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11절에 보시면 11절에 그룹을 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룹이라는 말은 처음에 나오는 것이 창세기 3장 24절에서 나오는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천사가 바로 이 그룹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25장에 우리가 다 알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하면서 언약궤를 지을 때 그 언약궤를 덮는 그 뚜껑, 그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속죄소에 붙여서 만든 양쪽에 그룹이 있습니다. 천사가, 다들 아시죠? 그 천사가 양쪽 날개를 쫙 펴가지고 서로 맞대고 있는, 그 언약궤를 다 감싸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미지는 뭐냐면 바로 출애굽기에 바로 그 언약궤 속에서 나타난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 상상을 해본다면 그 날개 핀 천사들이 그 구름 날개 사이에 내가 임한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구름 날개를 타고 자신에게 직접 강림하시는 그 영광이 친히 임하시는, 자신의 환난 가운데 개입하시는 바로 그 모습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모습인가라는 것을 구름에 대한, 빽빽한 구름에 대한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는데, 10절에 보시면 그것도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한다라는 이 말, 하늘을 들이운다라는 말은 이제 거대한 구름이 덮쳐서 땅을 덮는 듯한 바로 이런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압도적인 말이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12절에 더 표현하는데,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 여기서 흑암, 모인물, 빽빽한 구름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린 장막을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흑암으로 자신의 주위를 두르시고 장막을 만드셨다, 이런 말이고, 공동번역에 좀 더 다가오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어두움으로 감싸시고, 그리고 비를 머금은 빽빽한 구름으로 두르고 나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여호와의 진노의 음성들이 들리는데, 그것이 이제 13절과 14절에 이제 숯불이 피었도다라고 하면서 어떤 번개적인 이미지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시는데 그 음성이 우레소리와 같았다, 천둥의 모습으로 갖췄다라는 것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임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러한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났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것이요.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잠깐 몇 초 되는 거 한번 보실까요? 네,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세기말 현상이라고 이제 뉴스에서 나오면서 세계 곳곳에서들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이제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압도적인 그 구름이, 그냥 그 비구름 머금은 것들이 쫙 그 대지를 덮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곳곳에 일어나는데, 제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고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현상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압도적이죠. 아마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한번 상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보시면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시는도다. 아까 쉽게 말하면 번개 화살을 만들어서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무찌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또 보시면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면서 이 이미지는 다윗이 출애굽기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을 보시면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대적들을 수장시켜서 다 죽인 바로 그 이미지입니다.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이미지를 바로 다윗이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에 보시면 똑같이 말합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했습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대적들을 여호와께서 이렇게 강림하심으로 물리치시고 자신을 구원하셨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더 상세하게 이제 17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이라는 것은 여기 아까 5절에서 봤듯이 사망의 물결과 불의의 창수 같은 그런 거친 공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와닿게 이렇게 얼마나 이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생생한지를 우리가 이 시적 표현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 왜요?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절에서 살펴봤지만은 다윗도 강한 사람이었죠.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그 뒤에 숱한 전쟁을 치렀고 그는 용사입니다. 싸움에 능한 자입니다. 베테랑 전문 군인이란 말입니다. 전문 살인 병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은 어땠다고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더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더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높은 요새에 숨는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은신처에 숨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다 파괴하고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디에 숨든지 다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그는 환난 속에서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건질 분은 누구밖에 없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것을 처절한 그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 그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지가 되셨다라는 것은 나의 강한 버팀목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쓰나미가 내게 몰려와도 그것에 내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도록 견고하게 나를 붙잡아 주시는 나의 버팀목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시면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늘 다윗은 환난 가운데 대적에게 쫓기면서 넓은 곳이 아니라 좁은 곳, 압박되는 곳, 정말 어깨조차 펼 수 없는 그런 갇힌 곳에서 다윗은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런 곳에서 어디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까?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도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한 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 버팀목이 뭡니까? 나와 늘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어떤 쓰나미와 어떤 공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나와 함께하는 그곳이 다윗에게는 쉴 만한 물거이고 자유할 수 있고 넓은 곳이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강림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다윗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놀랍게도 20장의 하반절에 나를 기뻐하심으로 뭐라고요?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다윗이 발견한 최고의 감격, 최고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윗을 구원할 만한 이유는 있었지요.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고 그를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왕으로 세우셔야 됐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셨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 사역자들에 비하면 또 청도인들에 비하면 사명감이 아주 투철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환난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들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과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인가? 내가 과연 왕이 될 수 있는 자이겠는가? 라는 그런 압박감과 중압감이 너무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환난들을 피하게 하시면서 결국에 내가 너를 왕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너를 높이 세워주겠다, 너에게 권력을 주겠다 라는 것 속에 어떤 자신의 그런 영광과 자신의 높이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발견한 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단순히 나를 써먹으려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큰 것들을, 큰 그림들을 나를 통해서 보이시려고, 그 과업을 이루시려고 단순히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그 과업도 물론 영광스러운 것이지만은 그 과업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안에는, 그 본질에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자질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보다 강해서 바로 다윗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이는 더 잘할 것이라는 어떤 가능성을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떤 상황이건 어떤 상태건 어떤 능력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다윗은 이 환난 가운데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들에게 막 학원을 다니게 하고 공부를 다니게 하고 출세를 시키면 부모님들이 이런 좀 불효자 같지만 이런 생각 자녀들이 할 수도 있죠. 부모님은 내가 내 자유도 없이 나를 자랑거리만 삼으려고 하나? 내 아들 명문대 갔어요. 내 아들 됐어요. 내 아들 출세했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자랑하려고 나를 상품화하려고 이러나? 그런 자식들이 드라마를 보면 있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하지만 자식들이 정말 감격하는 것은 내가 출세하건 성공하건 못났건 약하건 강하건 사회 어떻건 간에 부모가 뭘 한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여전히 넌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난 여전히 너를 기뻐한다. 어떤 모습이거나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바로 이 환난 가운데 다윗이 깨달은 기가 막힌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에게 임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은 다윗에게 임한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누구보다는 좀 더 의로워서, 누구보다는 어떤 것이 잘나서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기뻐하셨다라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이런 나를 기뻐하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다만 감격할 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셨지 않습니까?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산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증거입니까?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겉으로 보여지는 통일 왕국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요. 거기서 자신이 왕이 되므로 누구보다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통일 왕국, 이 영광을 하나님 만드셨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 라고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금 가지도 않아 이 나라가 얼마나 불안한지, 이 눈에 보이는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다윗은 금방 알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진짜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뻐하심으로 내 백성들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를 건지신 것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노래하는 그곳이 바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다윗의 고백만큼 못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과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여러 환난 속에서,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경험들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 뿐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성도들이 많을 때,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감격이 많은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전해지며 그 풍성한 곳이 바로 이곳이 천국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그 모습이 영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다윗이 노래했던 이 노래가 그대로 우리의 노래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저와 교우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